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16장 36절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결같음이 좋은 의미에서의 한결같음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서의 그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고라의 일당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또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그 교만함을 따라서 그 반역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할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고라의 반역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이미 고라의 반역의 그 당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요되어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 고라가 그 자신의 그 욕심과 교만함을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에 회중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그 고라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라가 아론과 그 모세 앞에 당당하게 설 때에 고라가 회중들을 모읍니다. 회중들을 모을 때에 그 자리에 회중들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들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마음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함,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리석은 죄에 그들도 이미 동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서 있었던 그 회중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중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모세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선 회중들에게,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굳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비해서 동요는 되어 있지만 그 적극적으로 그 죄에 가담하진 않은 이 회중들, 그 회중들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회중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라의 일당은요, 그들의 죄, 그 여호와를 멸시한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받게 되고요. 반면에 이 회중들은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들이 고라의 반역 앞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요되어 있는 그 상태였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들을 위해서 엎드린 그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게 된 그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어야 맞는가 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 고라의 일당과 함께 멸망할 뻔하였으나 그 건짐받았다는 그 사실, 자신들을 위하여서 엎드렸던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와 또 아론의 그 노력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타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요, 41절 보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미 한번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통하여서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은 회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이튿날 보세요. 이튿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2절을 보면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미 그들의 원망과 그 불평은요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며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그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변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장에 일으킬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고라와 다단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라의 일당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이 왜 멸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잘 모른다면 묻고 질문하며 그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로 모여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안에서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일당의 그 죽음에 대해서요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심판, 그 죽음의 모습, 그 모습이 또 자기들에게 임할까, 그 자신들에게도 그 심판이 나타날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리라 저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그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와 같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이 반역, 그 반역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편에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요, 반복적인 사건들 앞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스스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자신의 안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라의 그 일당의 마음이, 그들은 마음은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선포하고 떠나라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고라의 이야기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고 있구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빼앗긴 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그 일당들이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가도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반역한 일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일당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자기의 일어나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애굽에서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죽이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말에 이미 동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된 그 고라와 다단의 그 아비람의 그 죽음 앞에서 지금 그들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죽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그 분노 속에 그들을 칠 듯이 달려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그 회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늘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중의 모습들이요, 우리랑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함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그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자신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신이 되지 아니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이렇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또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또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는 그 자의 모습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이 없고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게 그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한결같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역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엎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중보함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또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지고 있는 모습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영적 아이의 모습,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결같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영적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성숙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 중보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영적 성숙,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히려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미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이득, 자기의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그 원망과 불평에 쏟아놓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으로 오늘도 겸손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 앞에 무너져서 어리석게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모습, 오히려 돌아보고 감사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길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